2월 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호송 중이던 배가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을 비롯하여서 선장과 선원들은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그저 한낱 죄수의 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치가 역전되었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이 바울이 자신을 호송 중이던 배에서 선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울이 배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을 극적으로 구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바울을 호송 중이던 배는 이 풍랑을 만나 포류하였고, 열 나흘째 되는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멜리데라는 이 섬 부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2주 동안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에 밀려 표류했던 것이죠. 28절입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물을 재어보니 이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운 것을 짐작하였고 이 수심을 측정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20길, 즉 한 36m 되었는데 다음은 15길, 곧 27m가 측정되었습니다.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있음은 곧 육지가 가까웠음을 뜻했습니다.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배가 암초에 걸릴 것을 고려하여서 닻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렇게 하여서 밤을 지샌 후에 날이 밝으면 해안을 살피고 조심스레 상륙을 시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기 때문이죠.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닻을 내려 이 배의 전진을 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밤만 무사히 지내면 날이 샌 후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자기 목숨만을 건지려고 하는 비겁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운 것을 눈치챈 이 선원들은 비겁하게도 자신들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배에 싣고 다니던 이 구명정을 통해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비겁한 행동을 바울은 단번에 간파하였고,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31절 32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즉 이 사람들이 바로 도망을 치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선원들은 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원들이었기 때문이죠.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죄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에 순종하죠.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말이 더 옳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할 일은 오직 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 바울의 경고를 들은 이 바울을 호송하던 이 군인들이 오히려 거루를 묶어 놓은 이 줄을 끊어서 선원들의 탈출 수단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바울은 백부장을 대신하여서 이 배 안에서의 실질적인 명령자가 된 것이죠. 33절 34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들은 2주 동안 규칙적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밀어닥친 이 폭풍 속에서 오로지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35절, 36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고 유대인들이 감사하며 식사를 나누는 저들의 습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그들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사치였습니다.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허기져 있었는지 그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초긴장 상태였고 몸도 마음도 매우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식사하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담대하고 평안해 보였는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식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였고 절망에서 벗어나 안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곧 자신이 떡이고 말씀이라 하셨죠. 즉 이들은 지금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받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우선 그들은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배를 암초에 걸리지 않고 육지에 좀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배를 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배에 있던 이 인원들이 276명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을 위해서 간직했던 이 비상식량의 양 역시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이 음식을 모두 바다에 버렸던 것이죠. 39절, 40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닻을 끊어 이들은 이미 화물을 버렸고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식량까지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배를 고정시켰던 4개의 닷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들은 닻을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던 것이죠.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41절입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합류하는 곳을 만났다라는 뜻이죠. 이곳은 바로 진흙 갯벌이었습니다. 즉 배는 갯벌 진창에 들이박혀서 꼼짝 못하고 처박히게 된 것이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 앞부분은 이 갯벌에 처박히게 되었고 배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당시 이 군인들은 죄수를 놓치거나 잃을 경우에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차라리 그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는 그들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만약에 백부장이 이 부하들의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면 아마 바울마저도 역시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죄수 이상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부하들의 뜻을 막았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 헤엄칠 줄 아는 군들과 제수들 그리고 승객들은 헤엄쳐서 육지까지 당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서진 배의 파편들을 이용하여서 상륙하였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말처럼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풍랑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었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각자의 풍랑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풍랑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선장 되신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